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귀한 높은 뜻 교회,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복음의 증거자로 서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같은 한 믿음과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런 복 있는 복된 교회에서 함께 오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특권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 전에는 저도 이제 다른 말을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중심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로 보내주시고, 원래 제 모교회는 여기 그 고대 앞에 있는 안암제일교회입니다. 안암제일교회에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6월 29일인데 이제 조금 뒤에 그 아폴로 13호가 이제 달나라에 간 그때입니다. 69년, 여기 69년이면 여기 아직 한참 있다가 태어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에서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모르던 사람인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복음 전도를 받았어요. 어느 자매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자매와 한 2개월 동안 저는 이제 복음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자매가 복음을 저한테 증거를 하는데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은 나중에 했지만 이제 편지로 복음 말씀을 늘 증거하고, 거기에 대하여 제 대답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 대답은, 답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학적 지식과 모든 철학을 동원해서 인생에 대한 해안을 가진 사람들의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읽고 답장을 제가 했는데, 그러나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는 아주 힘있게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답장을 준비했는데 보내온 자매의 편지와 맞춰보면 형 격이 어울리지, 격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남자인데, 그때는 남자인데 남자가 그래도 여자가 보내온 편지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전혀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뭐를 얘기를 해도 보내온 편지는 코멘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만 기록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제 편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 2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단안을 내려야 되겠구나. 이 자매와의 교제를 끊든지 아니면 내 것을 버리고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나 자신을 던지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지,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를 버리고 그 자매가 추구하는 가치를 외면하고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그 가치를 앞세워서 내가 혼자서 한다는 것을 가상을 해보니까 아주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내 것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 자매한테 나도 교회를 나갈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갈 테니까 인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성경 찬송을 보내줬더라고요.
성경 찬송을 자기가 입는 가장 좋은 옷을 팔아가지고 친구한테 팔아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때 보낸 1969년 6.25 6월 25일에 보냈더라고요. 그 성경 찬송.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냥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주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송, 성령 찬송을 가지고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고대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다녔으니까 그 고대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교회 날마다 그 교회를 지나갔거든요. 그 교회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더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정말 개혁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나중에 신학교에서 들었지만은 개혁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만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그 교회 처음 갔더니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말 잘하는 양반은 못 봤어. 그리고 웅변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이렇게 잘하는 목사님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여러 목사님들을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들었던 교수님들 또 아주 말 잘한다는 사람들, 다른 어떤 책에서 만났던 그런 어떤 그 간접적으로 그 읽었던 그런 경우를 다 종합해도 이분보다 바른 말을 하는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는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간절히 갈망이 되죠. 아까 목사님 갈망이라고 그랬는데 갈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게 처음에는 은혜인지 모르고 제가 좀 종교성이 나한테 좀 있는가 보다. 내가 좀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깨달아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교회 나간 지 7개월 만에 복음적 소명이 제게 왔습니다. 그게 소명인 줄 몰랐어요. 다른 것이 제 눈앞에는 항상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방송국, 그래, 이제 앵커, 또 아나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도 기억하지만 이광재 아나운서, 임태근 아나운서, 제가 그분이 아주 저의 멘토였습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나도 저런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문 방송학과를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간 지 7개월 만에 방송국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도 저 목사님과 같은 설교를 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건 재미가 없고, 이 성경이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제게는요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죄인이고, 그런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질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되게 믿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감격이 아니에요. 그게 감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이걸 알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청천벽로, 앞으로 이제 방송국에 가서 임태근, 이광재 같은 아나운서가 될 아들을 두었다고 늘 자랑하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시골에서 금산에서, 충남 금산에서 요 고등학교 거기 졸업하고 여기 재수도 안 하고 당연히 가니까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자랑거리였는데, 그래서 등록금보다, 그때 등록금이 33,000원이었어요. 예? 그때 등록금이 그때 비용, 그때 등록금, 그때 5급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면석이 처음 동석이 들어간 5급 공무원.
5 공무원이 8,000원이었어요. 월급이 그때. 예. 그때 33,000원인가 비슷하더라고. 지금 같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턱을 내시느라고 등록금보다 더 많이 들었던 그 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거는 모르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잘 믿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할 때 전에 바로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졸업도 안 하는데 졸업 학점은 다 따놨는데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몰래 지원서를 내 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면 네가 군대를 갔다 오면 꼼짝 못 하겠지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군대를 갔더니 아버지의 생각과 하늘아버지의 생각이 다르죠. 아버지의 생각은 쏙 믿음이 빠져올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군대에 가보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일 위에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군대 가면 다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인간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저도 다 나오고 다른 그 동료 그 사람은 다 나오고 군대 가면 그 바닥이 다 나와버려요. 그걸 성경에다 비춰본 영락 없어.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더 믿음이 굳어져요. 더 믿음이. 물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약혼을 시키더라고요. 약혼을 이제 그 자매하고 그래서 그 자매가 지금도 이제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며느리감 으로서는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목사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빨리 결혼을 시키려. 그래서 초중고 나왔을 때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서 자식이 생기면 네가 딴소리 못하겠지. 그러나 그건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총신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때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총신대 우리 아버지께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밝혀졌죠. 그런데 왜냐하면 연대밖에는 모르시니까. 그래 연대라고 그러면 신학대학이라도 연대라니까 좀 이제 생각이 좀 아버지께서 좀 그래서 등록금도 대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참 안암제일교회 그때 이제 안암제일교회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학습제를 받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또 교육전사를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를 하라고 그래서 부목사 8년 반 동안 하다가 중심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33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9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보면 만 71세 하루 전날까지 하거든요. 제가 은퇴하는 날이 만 71세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견지하는 그 개혁주의 청교도에 속한 그 문서들을 번역하는 이런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노마서 강해 로이든주 목사님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서 물으면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분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로이든주 목사님이나 또 다른 청교도 책들을 많이 또 아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저를 21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후임자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또 그분 목사님이 신실하게 성경만 가르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설교도 합니다. 또 이제 또
제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이런 말씀 조금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저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물러날 때. 그랬더니 어디 가시려고요?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유튜브 사역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돼서 유튜브 말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정식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선교사 파송, 말씀 선교사, 유튜브 말씀 선교사 정식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목사님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제 이름 치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시고, 저도 이제 그걸 몰랐는데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니까, 그러나 정말 재미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은 아프리카에서도 또 제가 거기다 이제 영어로 이제 자막을 올렸는데 브라질의 여성도가 댓글을 또 올렸어요. 그래 또 독일에 스위스에 독일어를 쓰는 분들이 영어를 왜냐하면 영어로 옮겨 놓으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지정하는 세계 언어로 다 자동 번역이 돼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도 한 30명, 60명이 그 독일어를 쓰는 분들이 또 60 넘으신 분들이, 분석을 해 60 넘으신 분들이 또 저희 유튜브에 들어와서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씀 증거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구독자를 여러분 중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저를 처음 만나니까, 근데 저를 어떻게 알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개혁주의의 그 놀라운 그 청교도, 그게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여기 보니까 다 젊은 분들이네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가 회심할 그때 놀라운 한국교회에 회심의 역사,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영광의 줄기가 줄어들어서 지금 대학교의 동아리들이, 크리스찬 동아리들이 너무 적어서, 이전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많았잖아요. 적어서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에 와보니까 소망이 있네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령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거든요. 이런 교회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가지만 생각날 때마다 부족한 종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은혜와 주권과 그 섭리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 속에 이 귀한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주의 빼내신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또 이리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계시된 본문 말씀에 나타난 구원신앙의 참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흔히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 증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서전이란 책의 저자가 자기에 관하여 쓴 글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 형식이 그런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을 보면은 거의 주어가 문장들이 나 이렇게 나로 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런 다음에 그러나 나도 그러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 다음에 3절 5절에도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어가 문장들의 주어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이런 진술이 자기 개인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 자서전적인 진술 속에 누구나 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울 개인의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본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중대한 표지, 한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오늘 증거되는 바로 그 표지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표지를 갖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보이기 마련인 표지인데, 물론 그 표지가 보이는 정도에 있어서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이는 표지가 분량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희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같은 사람이라도, 저나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면 어떤 경우에는 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연약해져서 또 미약하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이런 심령까지.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말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표지가 같은 사람이라도 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약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리와 씨는 강하나 약하나,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그 원리와 씨의 정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를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건성으로 읽어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요점에
자기 전체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누구로 자랑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그냥 자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3장 7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건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서전적인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도 간증 형식으로 된 이 본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참된 구원에 이른 사람이 보이는 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 이 발견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철학자들도요. 여러분 철학도 인생이 누구냐, 자신이 누구냐를 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 철학의 기원을 보면 만물의 기원이 만물이 어떻게 기원됐나? 우리 밖에 있는 우주 만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 기원에 대한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철학이. 그러나 결국 그 자기 밖에 있는 만물, 사물 이걸 아는 지식을 갖고자 하는 건 결국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한 참된 조명을 얻으려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철학에도 자아의 발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아의 발견.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죠? 자아의 발견. 내가 누구인가 아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의 그 모습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손으로 더듬고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내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어내는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비춰내는 거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비춰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안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줌 교육을 통해서 줌으로 우리 목사님들 젊은 설교자들 목사님들 한 16분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들 인생을 아십니까? 목사님들에게, 젊은 목사님들이 인생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 아직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서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하기가 좀 못하네요.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덤볐습니다. 인생도 모르고 설교를 해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냐고요. 여러분들 설교하죠? 그러니까 설교하죠. 인생도 모르고 설교해요? 목사님들이 설교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세우신 분들이 목사님들인데 인생도 몰라요? 막 덤볐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덤빌 줄은 몰랐죠. 물론 그 목사님들이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겸손하셔서 아직도 젊은 사람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겸손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막 덤볐습니다. 인생도 모르고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가 막 덤비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지금 저렇게 아주 그냥 역정을 내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안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칼빈 목사님이 그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 참된 지혜는 이 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신이 누구인가 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증거하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인생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말하는 복음이 인생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안다고 해도 인생론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철학자들 중에. 그리고 철학자들 쓴 인생론은 읽어볼 만합니까? 읽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읽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인생론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 인생론이 있고 저 사람 인생론이면 혼란만 일어나. 미로학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인생이 내가 누구이고,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영원한 여러분의 내세는 알아요 몰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영원한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묘하네.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영원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나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언제 세워졌는가? 창세전에 세워졌잖아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는데 다른 조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칼빈 대학에 강의 나가면서 그 신학과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면 스님들이 쓴 인생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읽어서 좀 우리의 그 지식을 넓혀야 되겠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덤볐어요. 또 태양 비달에 있는 사람이
촛불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길에 대하여 다른 것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구원신앙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방황이 계속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진리, 구원받는 진리를 성령을 통해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I believe Jesus 그럽니까? I believe in Jesus 그럽니까? in Jesus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피스티오 에이스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오 에이스, 예수 그리스도.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말은 believe into예요. 이 에이스라는 말이 into야, into. 그 안으로.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 안으로 자신을 던져, 예수님 안으로 자신을 들여놓아 믿는다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강력한 개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조금 의존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몽땅 자기 자신을 다 예수님에게 들여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일부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점이 나는 참 좋더라. 나는 성령을 믿는다. 정말 잠언이나 전도서나 예수님의 산상설교 같은 건 놀라운 말씀이요, 놀라운 책이라고 나도 믿는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죄를 씻으신 것을 믿느냐? 그 말을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면, 그건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람의 종교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뭐 그걸 믿고 안 믿고 거기까지 나한테 강요하지 마시오. 나는 하여튼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는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 전체를,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전체를 믿는다는 말이고 그 전체에 자기 자신을 들여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비로운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그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가지, 포도나무의 그 둥치와 가지 사이의 연합은 어떤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이잖아요. 한 몸에 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랑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었다면 그 사람 존재 전체, 자기의 사는 것과 죽는 것, 영원히 존재하여 사는 것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이 성령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때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 저 오늘부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가르침만 받으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목사님 설교는 더 이상 안 들을래요. 그런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목사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앉으나 서나 누구만 증거합니까?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님만 증거하잖아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행사 전체, 나심과 그 생애와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자기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간구를 하시다가 다시 오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전체와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믿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그 전체를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세워주신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걸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그래서 참된 믿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진실로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발견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스도밖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받는,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그 사람에게 그 메시지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참된 구원신앙자는 원리적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 들여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말했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높고 성화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하지 우리같이 늘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신앙은 자기의 성화의 토대 위에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관점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화를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화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맺는 열매지요. 생명 있는 자가 맺히는 열매가 성화예요.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 의의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구원받지도 못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를 주장하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처럼 내세우는 이 세관점주의는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삶의 토대 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의를 구축하려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자 이거 3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발견들이 아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그게 누구셔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구원받았다면 주제넘은 것이죠. 앞으로 제가 진정 그리스도를 높이고 헌신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격을 마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누가 갖춰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갖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서려는 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신앙은 자기 것, 그걸 의존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구속의 은혜에 자신을 던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의를 제출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33년 동안 교회를 섬겨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를 제출할 만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제 성실함을 아시죠? 그 의의를 제출할 만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요?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 그 사람의 반석이야.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도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리스도가 물론 그렇게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행하신 이적, 병고침, 이런 것들은 뭔가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하시는 그 모든 행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의 항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의 항목이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느냐는 항목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OX 문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떡을 먹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O예요, X예요? XX.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마련하신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요, 그 놀라운 효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백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면, 흑백 있잖아요, 흑백 필름.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찍어도 뭘로 나옵니까? 흑백으로 나와요. 흑백. 예? 흑백으로 나와요. 그러니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나 제 설교를 들으나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들으면 뭘로 가는 거야?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 그리고 도덕교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거듭나게 될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눈을 떠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느라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인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편투표를 하였어요. 또 다메섹의 교회를 절단 내리고 살기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구원신앙은 발견들이 한다. 여러분, 발견들이 한다. 수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동적이다. 아까 목사님께서 참 그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늘 고아와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의존할 것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나의 의존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심령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게 개혁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 발견들이 한다.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했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돌을 닦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고 살기 충만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닦다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전도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부르셔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불강력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 죄와 파멸에서 끄집어내셔서 죄와 파멸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찾은 바 되었어. 발견되었어. 이게 피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해야 되겠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항상 나의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대속하신 은혜의 영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걸 행하는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려 하면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피동성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 근데 요즘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 자기가 이단이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지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을 받았다면 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고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인데 법정적 선고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로워요? 의롭잖아요. 여러분이 몇 점이에요? 몇 점이냐? 하나님 앞에 몇 점? 여러분 각자 점수를 한번 계산해요. 여러분이 몇 점입니까? 여러분이 다 0점이죠. 우리 교회 70 가까이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나오셨어요, 교회를. 그 아들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어머니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와. 제가 이제 신입반은 꼭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가르치는데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 도덕 점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98점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높으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죄를 져도 똑같은 죄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한 5초 동안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95점?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계명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 율법을 한 계명만 어겨도 하나만 범죄 다 어긴 거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수가 없겠네요. 그래요.
그런데 머리로는 계산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 요즘요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 이건 성령님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그 양반이 1년 반 정도 교회를 나오셨는데 맨날 우리 교회에서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셔서 여러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건 그 사람에게 복음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거듭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 나왔는데 저희 사람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 뭐라고 그러더니 사모님 예? 그런데 요즘 내가 이상해졌어요. 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저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도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셔요. 아들은 이제 미국에 살아요. 그 아들이 아침 저녁만 날마다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요 드라마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드라마 공화국이라 24시간 내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드라마도 재미없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걸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고 요즘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들어요. 그래 일 났어. 무슨 일 났어요? 거듭났어. 예수님이 구원 받았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말립니까? 안 흘립니까? 아니 번들이 나쁜 의미 흔들리냐 여러분 마음이. 흥분이라고 그러시대. 흥분. 아까 목사님 흥분이라고 그러대. 그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흥분이 돼? 안 흥분이 돼? 저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 경찰병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갔습니다. 하여튼 여기다 다 꼽고 다 말씀도 못 하시고 아니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말을 쓰면 듣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아주 인사불성이에요.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어 그 모니터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는 모니터. 그러나 이제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으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래 복음의 아주 진술을 짤막하게 한 5분 정도 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오 놀라게 그래프가 달라져.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심경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심령에 변화가 온 거예요. 자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야 구원 받았는가 봐.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했더니 마음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도 다 병원에 눕혀놓고 전부 다 이걸 다 연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하면 몇 분 정도 설교를 한 다음에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막 움직여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음이 흥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하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내 대신 그 모진 그 매를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끝내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이제 짧게 빨리 끝나고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안암제일교회 부목사 있을 때 팔 하나 없는 아버지 어떤 분이 계셨어요. 팔 하나. 예? 왜 팔이 없는가 했더니 그 큰아들이 어릴 때 기차를 타려고 플랫폼에 있다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왜 기차가 오고 있어? 저기 기로.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 내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올려놓고 자기는 팔을 다쳤어. 그래 팔 하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팔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겠어요? 아버지의 팔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 아들이 효자야. 다른 아들들은 뭐 불평하고 뭐해도 아버지의 팔만 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버지의 저 팔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아버지의 팔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래요. 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그래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다시 사셔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루하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 설교를 하니까 다 감격해야 되는데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에이 십자가에 죽은 뭐 예수 꺼려. 더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여. 조엘 비키 목사님, 미국의 그 조엘 비키 목사님 먼저 번에 오셨어요. 그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로 저희 교회도 2번이나 오셨어요. 그분이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이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총장님도 하시고 교회도 목회를 하시고 출판사도 사장님 그러세요. 이제 개혁주의 책을 낸 그분의 교회 24명의 여성도들이 어느 날 얼마 전에 뵙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25 그 교회가 1000명 넘는 아마 교회예요. 그런데 뵙자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말이죠. 근데 여성도들이 얼굴이 뵙자고 그러는데 얼굴이 웬일로 이렇게 저를 뵙자고 하는가 목사님 굉장히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사나워. 얼굴이 목사님 만나러 오는데 사나워. 그 왜 사나운가 따지러 온 거예요. 24명이 집단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러 데모하러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상당히 이제 긴장했게 속으로 그게 무슨 말씀하실란가? 왜 이렇게 화들이 나시고 계신가? 그랬는데 대표가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가 참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어요?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 성경만 설교하시고 예수님만 증거하시니 못 듣겠어요 우리가 지루해서. 물론 그 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아이고 맨날 예수님만 전하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답답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도 그래요. 24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생각을 그들을 위해서 달래고 물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들어도 왜 그렇게 답답하게만 들리는가? 인생 문제도 많은데 다른 인생 문제를 많이 얘기하셔야지. 왜 그 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만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의 해결점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거기만 찾아보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날라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세요. 2장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떨어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설교자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막 아우성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걸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뭐 여러분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거 보니까 말씀을 잘 듣는 이게 가시는 은혜를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 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이거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가 그랬더니 성비니까 저기 신내동에는 어느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목사님 성비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관심이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느냐 그거 물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좀 성도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성도 여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네. 뭘 무시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꽤 다녔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웬만큼 아는데 나도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전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냥만 들이 문제가 없어요. 그냥만 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가. 왜냐하면 그렇게 성도들께 얘기하는 게 결국 다 들어가요. 이렇게 저런 결국 다 들어. 여러분들이 몇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도 뭐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저 부목사로 섬겨 보니까 다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저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나한테 다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행사를 하는데, 임직식을 하는데, 음식을 하는데, 두 권사님이 다투다가 왔어요.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 거 아니, 메추라기 알을 반으로 잘라 놔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놔야 되는가? 여러분,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메추라기 알을 잘라 놓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놓는 게 나아요. 먹기 좋게 잘라 놓는 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냥 놓는 것도 일리가 있어. 아주 작으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 들어오게 돼. 목사님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갔더니 저 부엌에서 일어나게 다 나한테 와요.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주방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신다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든 말든 계속 성경만 준 거예요. 계속 예수님만 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야, 그 교회 되겠다 그랬어. 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 지금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은 그 미끼로만 잡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메시지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도배 너는 어부다, 사람을 낳는 어부다 그럴 때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는 그 어종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미끼를 많이 달면 잡고기가 많이 잡혀. 이것저것 다 해. 그런데 복음 증거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의 은혜만 증거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가 문제인가? 그걸 듣는 사람은 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찢고 들어가서 믿음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 설교자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설교자가 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더 죄인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못하지만, 아니 우리 교회한테 물어봤어요. 죄인 중에 교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성경대로 대답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죄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요 그랬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다 죄인이잖아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똑같아.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은 본래 그리스도밖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덜 진노의 자녀였어요?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 똑같아요. 아까 말했죠,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는 요즘 근데 교회마다 빵점도 두 가지 빵점. 예를 들어서 복동이가 내일 시험 보는데 12시까지 공부하고 잤어요, 복동이는. 근데 그 길동이 친구는 내일 시험이 있는데 8시부터 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깼어. 그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봐가지고 나중에 시험 점수가 나오는데 복동이는 빵점이고 길동이는 0점이요. 여러분 누가 더 잘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일본에 가서 이제 강론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일본 성도들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도 빵점 맞은 사람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합니까? 제가 인정 안 하지. 공부를 많이 해도 빵점 맞으면 공부 안 하고 빵점 맞은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내 빵점과 네 빵점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지만 내 죄인은 골든 죄인이고 너 죄인은 더티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저 사도 바울이 뭘 찢고 그 마음을 찢고 뭐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만 의존했어요? 자, 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자 5절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늘 흥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수동적이지만 믿음은 능동성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능동성이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실로 자기 삶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따라 그 안에서 사람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목적을 따라 성령님을 의존하여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자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이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그런 거룩한 역사로 계속되어 회심의 역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휘저음을 따라 진정한 의미로 복된 흥분이 날마다 그 감격이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그 모든 목회 행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로신데, 이 행로 속에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고, 이곳에 이렇게 젊은 귀한 사람들을 또 부르셔서 세우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용을 증거한 것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지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본문 말씀에 증거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0